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족장, 패트리아크라고 족장이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족장은 누구나 다 족장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보통 족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했고요. 올 들어서 야곱의 생애를 나눌 때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표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로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서 드린 창세기 28장 15절 주보를 펴시고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체 보이세요? 주보에 있는 글씨체 보이세요? 읽을 수 있으세요? 이거 폰트 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는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야곱과 늘 함께 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처음부터까지 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인데요.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야곱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이삭 다 하나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밑으로 아들이 또 이스마엘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6명이 있었지만 요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사실은 이삭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 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뜻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갔어요. 야곱까지 딱 갔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시간은 150년, 20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인구는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아주 적게 늘었죠. 그런데 불과 야곱이 하란에 가서 7년 동안은 열심히 일만 했고 그 다음 7년이 지나서 아내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아내가 4명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아들이 11명 또 딸이 최소한 1명 이래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 나이를 통해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면 아들만 12명이 되고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자기를 복수하려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야곱의 말을 따르면 지팡이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도망쳐 나올 때 그는 최소한 아내가 4명이요 또 12명의 자녀 그리고 거부라고 불릴 정도의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33년을 살고 그 사이에 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장례하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마 야곱이 하란으로 떠났을 때 어머니
어머니를 본 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하란에서 살고 33년을 다시 가나안에서 산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명단이 쫙 나옵니다. 명단을 다 세보면 어떤 사람은 70명이라고 하고 75명이라고 하는데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집트에 먼저 가 있던 이 야곱의 자손들을 요셉의 자손들을 계산해서 75명의 자손이 나와요. 그러면 그 75명이 다 남자들 이름만 써놓은 건데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손자들, 또 어떤 경우는 야곱의 증손자까지 해서 75명이니까 우리가 대강 생각해도 여자들의 수를 생각하면 최소한 150명, 아이들 만약에 얘기 안 한 아이들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갈 때 1명,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갈 때 1명이 있는데 야곱 때에 이집트로 딱 넘어갈 때는 얼마라고요? 최소한 150명, 200명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뭐냐면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그 인구를 늘리는 건데 그 인구가 늘어난 것을 자기가 잘 지켜서 계속 자기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 요 일이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야곱은 그의 12 아들과 그의 손자, 증손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주민으로 갔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돼서 종들이 돼서 430년을 살고 나니까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인데 다 자녀들을 죽이게 되니까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주중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게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는데 야곱이 하란에서 나오는 거는 그럼 이게 출하란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로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는데 엑소더스라는 말은 거기에 애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탈출이라는 거죠. 탈출.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제 한자화돼서 말을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탈출 이렇게 안 하고 애굽기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늘어놓는 거예요. 엑소더스 자체가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엑소더스 from 하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만하면 나옵니까? 살만하면 살죠. 그래 인구가 최소한 자녀들이 12명 이상 생겼을 때 살만하다 하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인구가 200만이 돼도 여기 살만해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과 라반과 그 아들들 사이에 생긴 그 어려움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으로 430년 후에 겪었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과 출하란은 유형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거고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에서 이때 반드시 이 상황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 야곱이 그 자녀들과 결단하고 외삼촌과 외삼촌이 생각하면 고맙잖아요. 자기가 집하기만 가지고 왔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가족이 그렇게 생기고 재산이 생겼는데 거기에 더 살 수 없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지를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아들들 뜻이 있다고 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자기 그 누이들의 남편인 거잖아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야곱이 맨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 갔을 때 7년 동안은 라반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라헬만 얻으면 나는 이 라헬만 얻으면 집에 간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라헬도 좋게 라헬을 딱 받고 나니까 라헬 받았을 때 7년 더 해야지. 그러니까 7년이 14년 늘어난 것도 자기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이 끝날 때쯤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을 태어났으니까 내가 지금 아들 11명, 딸 1명 나는 이제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래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인데 야곱이 그걸 못 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런 환경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자식인데 당연히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해주세요라는 것은 실제로 야곱이 그 식구지 그 식구들이 그 자기 처자식들이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야곱은 마치 그 집안에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라반이 야곱을 딱 붙잡잖아요. 그 야곱을 붙잡는 이야기가 27절에 나오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있던 지난 14일 동안에 자기 재물이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떠나면 내가 이렇게 내 재산을 불릴 수가 없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20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저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아주 그 불평 내지는 의심 내지는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라반도 역시 자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야곱을 6년 동안 다시 붙들어 주게 됐는데 또 6년 동안에 야곱은 라반과 이제는 재산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양과 염소를 보면 다들 막 색깔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양들도 색깔이 혼란스럽고 염소도 색깔이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다시 라반의 것을 가서 치러 가면 거기는 양은 하얀색, 염소는 검은색 딱 두 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라반의 그 하얀색, 검은색 거기에서 계속 색깔 있는 것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 2절 상황에서 볼 때, 이제는 야곱과 라반 둘로 비교되는 이 두 가족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둘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라반으로 보면 자기 딸들이고 자기 손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야곱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품삯을 정하고 6년을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네. 나는 별로 안 느는데 야곱은 엄청 늘고 있네. 이거를 알면서 이제는 이렇게 두 가정으로 두 무리로 딱 나뉘는 야곱과 라반이 분리되고 야곱의 아내들과 라반이 분리되고 또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내들과 또 오빠들, 형제들 사이가 달라지고 이런 관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나 보다.
평화적인 분리를 해야 될 시점이 이르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아마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고 그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시고 또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도 어머니는 이때 이미 사망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할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결혼해서 아들을 6명 낳았지만 아마 이삭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아버지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 창세기 3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삭이 180년, 아브라함은 5년을 더 살았어요. 180년 살고 그때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장사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 영어 성경을 잘 보면은 Go back to the land of your fathers. 네, 그런 fathers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있겠죠. 그리고 to your relatives. 이 relative라고 해야 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한테 에서는 시간이 20년이 지나도 만나기 힘든,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나도 죽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내 아버지를 만나고 내 형 에서를 만나라 라고 하시면서 대신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처음에는 7년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처음 7년이 끝나면 돌아올 줄 생각했겠지. 그런데 7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배로 늘잖아요. 그래서 14년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14년이 끝났으니까 가족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나발이 물 붙잡아서 6년을 더 있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처음 7년에 가려고 했던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 14년 지나고 가려고 했던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6년이 더 지나니까 언제? 자녀도 12명이나 생기고 또 재산도 엄청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였던 가족이 둘로 이렇게 갈리면서 이제 됐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7년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7년 동안은 며칠처럼 지나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 7년 동안에 12명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면 그 얘기 나옵니다. 부지런한 얘기 나오고 12명이 됐어요. 7년 사이에 아내가 넷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은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보통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드는 문제가 거의 다가 때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가 때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까지 해주세요 해놓고 지나고 나서 안 되니까 왜 하나님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약속이요? 자기 혼자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발 시험 주지 말라면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대단하게 서원하고 어떻게 했는데 대단하게 크게 자기가 투자하면 대단하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온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 와서 미국에 올 때 뭐 많이들 싸가지고 오셨어요? 많이 갖고 오셨어요? 뭐 있는 거 다 긁어와도 사실 많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지나고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거의 다 사장님들 되셨잖아요. 그죠? 사장님들 되시고
다 이렇게 자녀들 낳고 다 키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면서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슬프고 이런 신앙은 사실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 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사 위에 감사, 또 기쁨, 행복, 그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제 4절을 봅시다. 근데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졌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야곱이 즉각 순종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날 때 출하란할 때가 왔음을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순종하고 그 일을 순종하고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들로 자기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이게 잘 보면요, 라헬과 레아 누가 첫째 와이프일까 이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죠. 라헬과 레아니까 라헬이 첫째 아내 같잖아요. 근데 라헬은 사실 좀 일찍 죽거든요. 그리고 그 막벨라 그레이 묻히는 아내는 레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아를 더 우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분명히 라헬과 레아입니다. 아마 라헬과 레아가 사는 곳이 라반과 그 형제들이 사는 곳과 뭐 최소한 같은 집이든지 같은 마을이든지 그랬을 것이니까 이 아내들을 자기 일하는 그 양떼가 있는 일하는 곳으로 불렀어요. 하도 바빠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와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자기가 가서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기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은밀하게 좀 더 안전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들로 불러서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제 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건데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 잘 보면요, 자기 그 외삼촌 내지는 장인 그분을 라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장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외삼촌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대들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딱 함으로써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 아내들이 내가 가나안으로 간다고 할 때 나를 따를 것인지 자녀들과 함께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남편 그 아버지를 따라서 거기에 남을 것인지 그거를 처음부터 분명히 요구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명확하게 고백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사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특별히 결정적으로 20년 전에 베델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향해 떠날 때 그 베델에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셨다고 아내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라반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라반은 엄청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라반은 그냥 라반이에요. 왜요? 라반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가 비록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이삭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하십니다. 인간이 그저 인간으로 살 때 그 인간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엄청난 질적인 차이, 온 우주의 차이와도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인간과 인간이 인격이나 품성이 달라서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하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얼마나 불성실하고 교활하였는가를 라반의 딸들인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힘을 다해서 자기 아내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긴 것을 그네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어떻게 했다면 10번이나 바꾸었다. 물론 10번이라는 것이 좀 완전수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꾼 거예요.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은 라반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지도 않고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8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과의 사이에서 바꾼 계약의 조건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라반이 점 있는 새끼들 지금 다 순색들이니까 점 있는 새끼가 안 태어나겠지. 그래서 점 있는 새끼가 될 거야. 그러면 다 점 있는 것만 태어나. 또 뭐 얼룩무늬 있는 건 안 태어나겠지 하면 또 태어나는 새끼들이 다 얼룩무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지금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10번이나 계약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고 야곱은 담담하게 아내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곱이 치는 라반의 양과 염소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야곱 거는 다 색깔이 있는 것들, 라반 거는 다 순색들 그렇게 있는데 꿈에 보니까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새끼를 가질 때 다 그들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낮에 눈으로 볼 때는 다 순색인데 꿈에 보니까 이미 그 열성 유전자가 딱 드러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새끼를 대기하고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번영을 이루도록 하신 그 비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지 11절에 보니까 그냥 꿈에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20년 전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이셔서 11절에 야곱아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아 보라 이 암양에게 새끼를 되게 하는 수량들은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게요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이 똑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라반이 너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낮에 볼 때는 안 보이던 색깔의 그런 양과 염소가 밤의 꿈속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굳이 싸우고 불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물론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그 서원한 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베델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에서 그 약속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은 나중에 자기가 한 서원이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 일에 1000년, 2000년, 3000년 계속 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야곱은 그렇게 볼 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내가 안전히 돌아올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그의 서원이 너무너무 어이없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으십니다. 그 서원을 듣고 잊지 않으십니다. 듣고 그 서원의 내용을 다시 야곱에게 복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애에서 베델의 체험은 야곱을 이끄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계시고 뜻을 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시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숨쉬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숨을 잘 쉬는 사람은 숨 쉬는 생각 안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생각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소에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지만 이때 분명히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한테 서원했지.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의 이 체험은 야곱의 생애에 때때로 필요한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특별하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엘 베델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그 히브리어로 하가 이게 영어로 더해요. 적어서. 그래서 하엘 베델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먹고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읽어보지만 다윗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편 37편 24절에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노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으로 넘어지기는 해도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러지 않았음을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때로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더욱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니까 14절에 라헬과 레아의 응답이 나와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긴 설명에 대해서 응답할 때 이미 라반의 이 출가한 두 딸은 그들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기 남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그러니까 본인 그 딸들을 통해서 자기가 딸들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어.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남편한테 파는 거잖아요. 팔고 그리고 그 모든 분깃을 그 이득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이용해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얻어낸 그 거래의 성격을 이 딸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돈 버는 도구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외국인처럼 여길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딸들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자기네 자녀들 아니에요. 가족과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딸들이 한 말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이 말로써 야곱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분명히 분리하여서 그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그 당위성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아내들과 의사를 통해서 이제 아내는 나를 따른다, 내 가족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계획을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내들의 동의와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떨 때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떨 때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불 속에 던져놓고 그의 몸을 찔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아내의 허락을 받았겠어요? 허락받지 않았어요. 그 경우만 생각해서 아내의 허락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였죠. 이럴 경우에는 허락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생활, 하나님 생활 20년을 다 마치고 출하라는 이 시점에서 아내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을 붙들어 가는 게 아니니까 라반은 나중에 붙들어 가야 되는데 붙들어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는 특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또 직장에서 이런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이제 야곱이 출하란을 실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자녀와 모든 아내를 미리 준비해둔 낙타를 여유있게 준비해뒀다 그랬잖아요. 낙타에 태우고 또 그에게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고 종들도 있다고 그랬죠.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재산, 그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용을 그가 받아나면서 얻은 모든 가축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때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때에 자기가 떠나는 날짜로 정확히 그렇게 시간을 맞추었고,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는 때가 쉽게 말하면 추수 때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제의 기간이고 아마 라반은 좀 멀리 가서 양털도 깎고 뭐 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런 때인 거죠.
그런데 이사는 기절에 나오죠.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비를 도둑질. 한국 성경은요, 저기 둘이 무슨 인간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인간관계를 만드는 지금 라반이 집에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드라빔이라는 게 복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일종의 가정 수호신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 것을 훔쳤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를 떠날 때 이 아버지가 섬기던 이 신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라헬은 그 신앙에 빠져 있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우상이 못 가면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반을 포함해서 그의 아들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길르앗산을 향해서 떠났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길르앗산이 이 하란과 가나안의 이 경계 지역에 있어서 이제 길르앗산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이 시작되는 그곳을 향해서 딱 출발하고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라반이 그 길르앗산까지 추적해 오게 되고 거기서 다시 계약을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보내면서 겪은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여정에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써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수술대로 올라갈 때 제가 수술까지는 아니었고요. 저도 마취를 하고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어떨 때 제가 미련해가 혼자 가서 마취를 하면요, 이게 뭐야, 이 마취를 안 깨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마취를 할 때, 특히 전신 마취를 할 때는 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대로 오를 때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겪을 때든지 우리 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이 한 주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또한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그분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이 한 주도 다시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